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위기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롯이라는 지명은 떨림 혹은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땅인데 이 뜻은 기드온과 백성들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이기는 했지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대군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고작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충 계산해 보아도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이 미디안 군사 5명을 상대해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심지어 미디안 군인들에게는 기동력을 갖춘 낙타까지 있었기에 하롯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리해 보이는 싸움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상식 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후에 그 영광을 가로채어 교만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의 원인을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숫자에서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과 교만을 꺾으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22,000명이 돌아갔고 이제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미디안 군인 13명을 상대해야 할 만큼 더 불리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조차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가로 데려가 두 번째 시험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으로 물을 움켜 핥은 자 300명만을 남기시고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을 다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남은 300명이 남들보다 더 경계심이 강했거나 더 좋은 군사라서 선택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택하신 이유는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3만 명이라는 대군을 상대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작은 숫자 300명으로 줄이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강함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300명이라는 작은 숫자의 무력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 주려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미디안 군대와 같은 위기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연약해서 우리 손에 쥔 숫자를 세곤 합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내 건강이 몇 살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숫자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다가 그 숫자가 작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롯의 이름처럼 두려워 떨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숫자가 넉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이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숫자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하시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숫자를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며 오직 전능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숫자가 많아야 안심하고
눈에 보이는 자원이 많아야 평안함을 누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숫자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려움과 떨림의 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귀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